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스스로 살아계시며 사랑이시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창세전의 작정에 따른 섭리가 있어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또 채워야 돼서 또 영광을 더 받아야 돼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려고. 그 죄를 지고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대속의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신을 양으로 드리시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제 자기 자신의 몸에서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행하셔야 하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돼? 나는 이곳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려야 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놀기도 부족하다. 또 즐기기도 부족하다. 그러한 일종의 쾌락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의 목적은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저주하거나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세상은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악한 권세가 있고 그리고 정사가 있고 그러한 흑암의 세계, 그것을 세상으로 자주 표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되돌릴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만은 예루살렘을 그저 증오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내 영혼이 갈갈이 찢기고 내 삶이 찢기고 내 형편이 찢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도무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어디로부터 흐트러졌는지 도무지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여름에 폭풍이 치면 어느 한 곳만 치는 것이 아닌 전체 삶을 뒤흔들어 놓고 전체 모든 그런 것을 물이 와가지고 뒤집어 놓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수몰이 되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은 그저 탓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저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참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때는 많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데 도무지 저에게서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책 저 책 보고 또 도전도 받아보고 또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하지만은 도무지 어디에서 스승을 찾아야 되고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너무나 흩어져 있고 너무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까지만 사용하실란갑다. 이게 내 한계인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세상은 참으로 참남한 곳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곳이지만은 그 세상을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을 한탄하고 이 세상을 비판하고 이 세상을 들춰내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허물을 감싸주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열매로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향기로운 것을 맡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찾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착한 사람을 발굴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를 불러 모아야 되고 문둥병자를 불러 모아야 되고 귀신 들린 자를 불러 모아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저 양식 있는 사람들 모여서 서로 교양을 이야기하고 서로 성격을 맞추고 성품을 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와 키재기를 하는 것이 성도들이 서로 키재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순이 아니라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바로 그 몸으로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또 향기로운 제물로 속죄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친히 그의 몸을 달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못을 받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실 것은 세상의 죄가 간영할수록 악이 찰수록 구원의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이 가장 흐트러져 있을 때, 내 삶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창수가 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신 것이 언제였던가? 바로 그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이 시대는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당사자입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 그 당시 SNF판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쿰난 공동체니 하도 예루살렘이 세상이 썩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저 털옷을 입고 짐승과 같이 야생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가장 세상을 등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미 우리가 보았죠. 몇 주 전에 15절에도 보면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던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뭐 목소리 높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그게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면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예.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의 증인이라고 했고, 나보다 늦게 오신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고 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고,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감옥에서 목이 베이기 전에도 지식을 추구했어요.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선지자들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삶으로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겠습니까? 어떤 언변으로 사상으로 선지자 노릇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가운데 겸손한 것.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31절 33절 두 번이나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세례 요한은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알아야 되냐? 뭘 그렇게 대충 믿어라.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언제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있었습니까? 왜 칼빈의 시대에, 루터의 시대에 17세기에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아주 심오한 설교를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설교집이 나오자마자 종이가 없어서 못 낼 만큼 널리 읽히고.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배우다 죽는 것입니다. 요한을 바로 알다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가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얼마나 겸손해. 나도 빛이 왔으나 어둠과 같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가 세례를 베푼다. 이것은 바로 그를 이스라엘에 세우려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직분의 특권입니다. 우리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리하여 나를 변화시킴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내가 온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나를 세운다는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칼빈은 강대상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보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고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음 주에 보지만 36절에 보면 또 나오죠. 이것도 세례를 베풀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세, 세례받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상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세례를 베풀어서 그를 이스라엘에 드러내려 함이라. 이 세례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받는 사건 전후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더러운 일을 해도 나는 의인이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하시면서 죄인으로 드러나셨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암만 더러운 일을 시키고 어디 무릎을 꿇고 땅을 기라 해도 내가 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세상에 선포하기 싫어요. 내가 뭔가 고생을 해도 내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요. 내가 감옥에 가도 의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명분을 삼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삶을 살고 수치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또 뭐예요? 의인이라고 드러내지 아니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 드러나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인데 31절에 이게 벌써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나타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존재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돌로 치겠죠. 그러니 침을 뱉겠죠. 그러니 얼굴을 때리겠죠. 그러니 갈대로 조롱하겠죠. 그러니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못을 받겠죠. 우리가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도 참아야 돼요. 그때도 참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의인의 대접을 받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제가 봉직하는 신학교도 아닙니다. 절대 문병호 목사는, 문병호 교수는 착하다, 의인이다, 그것 들으려고 일하다가는 낭패 봅니다. 요거도 먹을 생각하고
쫓겨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세상 살아가죠. 칭찬받고.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상당히 마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찌 어려운 일이 사람의 칭찬 가운데 일어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이 사람의 동의 가운데 일어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거든. 그저 기뻐하고 오히려 세상이 들레고 날뛰고 세상이 오히려 시끄럽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즐거워하거라. 왜 소자여 낙심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동의 가운데 일어나겠네요. 우리 주의 종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다 좋아하면 내가 잘한 줄 알거든요. 다 칭찬하면 내가 목회 잘한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 칭찬하고 설교 잘했다 그러고 못한 겁니다. 100% 못한 겁니다. 못했다는 게 답입니다.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인으로 드러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의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없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드러나는데 그 분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와 요한복음의 기록의 차이는 요한복음이 늦어요. 기록이 훨씬 늦어요. 마태, 마가, 누가 또 바울의 서신보다 가장 늦은 그런 서신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진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더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다면 요한복음은 또한 사건도 있지만 의미로 오늘 여기에 보면 훨씬 의미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은 없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33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여기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미 지난 주간에 26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제 33절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6절과 33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33절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베푼다. 실체는 성령의 세례고 물 세례는 표징이죠.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면 물 세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물 세례가 성령 세례를 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교리가 많지만 다 잘못된 교리 이런 교리들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30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이 사람을 가르침.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구절들은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신인 양성이 나타나 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 눈으로 바라봅시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우리가 등지해야 될 것이 아니고 미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요? 세상에 물드는 것일까요?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복음을 선포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직시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으므로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최고의 그러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평생 여호와를 알되 주님을 힘써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또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심히 시끄럽습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문이 아버지여 흉흉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고 무엇보다 남북이 아버지여 시간이 갈수록 더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우리 주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마다 함께 하시고 청년부 주일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산재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